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며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 가지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이 민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예배하는 교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시원케 하시네. 이주 일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99번입니다. 교독문 제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9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과 또한 승천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기 위한 증거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경에서 경계하신 말씀과 같이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우리들까지도 주께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진실로 그러한 줄로 압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며 그 결과가 그 목적이 선한 것이면 그 과정이 선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목적이 선하여야 하지만은 그 과정까지도 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목적이 선하다 하여서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미혹들을
분별하여 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약한 세대의 풍조를 거스리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직접 전하시는 그 세대에도 주님께서는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구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말씀인 줄 생각하오니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옵시며 또한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길 때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서 주의 백성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숨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신 새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항상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에 기뻐하며 주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로 찬양 드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드리는 찬양이 주께 상달되며 듣는 우리도 함께 은혜 받는 찬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제 33편입니다. 시편제 33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4쪽, 시편제 33편 1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약속의 말씀 신방을 설 지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 설 지나고 시작을 못했는데 몇 주 있다가 맨바닥에 한참 앉아 있다가 도져가지고 지금도 좀 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이렇게 부실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아지는 대로 3월 중에는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3.1운동 105주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의 압제에 시달리던 우리 백성들이 3.1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킨 지가 벌써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기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약 1,600만 명 후반대에서 1,700만 명 초반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인구는 20만에서 22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본다면 3.1운동 당시는 전체 인구의 1.2%에서 1.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 만세운동에 기여한 정도로 본다면 기독교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대표 가운데 16명이 교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면적으로 3.1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조직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당시에 기독교적인 네트워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계획되던 때에 이미 그렇게 너무 이상적으로만 하면 일본에 전혀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현실론자들의 주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만세운동은 처음부터 비폭력을 주장했던 순수한 각성이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백성들의 외침이었다고 볼 수 있고 사상적으로는 일본의 제국주의나 왕정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초들의 외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방법은 현실적인 그 의사 전달 수단은 전혀 일본의 현실적인 압박 수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전 비폭력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대로 일본의 순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부분 공약 3장을 현대적으로 번역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1 만세운동을 실행하면서 이런 자세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외세의 정치적인 압제를 받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자기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너무 배타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배타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는 것 같은데,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나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완전히 매도하면서 완전히 배타적으로, 어쩌면 한 나라에서 같이 못 살 민족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완전 매국노처럼 일본과 친일하고 있고 지금도 일본의 매국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또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빨갱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흔히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완전히 배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일본의 압제를 현실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를 향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민족끼리, 우리나라 안에서끼리 서로 배타적이 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3.1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약에는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당시에 3.1 기미 독립선언서를 기한했던 사람들이나 그 운동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일제의 만행과 속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너무 순진하게 이상주의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3.1 만세운동이 일본에 현실적인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독립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일에는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사가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기독교의 네트워크의 도움이 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운동권 인사들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띤 정치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반공주의, 반공산주의 때문에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이나 북한 공산당 지하에서 반공운동 함양과 조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현재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패권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중국이 막강한 세력으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세계를 향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약소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 무대에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뛰어난 정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도우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경제적인 부흥을 가능하게 한 정치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한 선배들의 노력을 잊어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을 싸그리 나쁜 놈들이라고 매도하면서 역사에서 싸그리 지우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 105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 사람들의 공적과 과오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그들의 공적은 길이고 과오는 우리 역사에서 다시 되풀이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시스템화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믿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흔히 말하는 삼김 시대의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은 정치적인 낙후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사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단한 장애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보나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역주의를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과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은 진보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결코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4월 총선이 있을 텐데 그 4월 총선에서 묻지마 투표를 하는 사람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잘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땅에 진정한 서광이 비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복음의 발전과 경제 성장은 거의 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발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유로든지 가로막히게 되면 경제 발전도 가로막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일제시대나 조국의 근대화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조국 발전의 기수 역할을 당당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어떻게 하시며 폐하시며 민족들의 무엇을 어떻게 하시도다?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제대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결국 폐하실 계획을 그들이 세우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그들이 진행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정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결국 폐하시게 될, 무효하시게 만들 사상을 계획하고 퍼뜨리게 된다면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시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선하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정책을 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막 퍼주겠다고 경쟁을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약들을 실천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정치인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자기들이 실제로 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재산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놓는 사람도 없지만 다 내놔도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모든 세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명목의 세금이든 그것이 결국 들어와야 그런 정책들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니까 곳곳에서는 물건값이 올라야 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물건값도 올라야 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벌써 여러분들은 오른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옛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려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국내외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안 돼 본 사람은 모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되고 나서 차라리 야당에서 데모할 때가 편했다고,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못 해먹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경제 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보시죠.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뭐하심이요? 살피심이요. 14절 끝에도 굽어 살피시는도다. 살피시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수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 보시죠.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적인 힘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을 의지하는 사람,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것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것이 많은 전쟁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세상 군장을 의지하고 자신의 거인됨을 자부하면서 큰소리치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이 흔히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상대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자와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하는 길이 그렇습니다. 국내 정세도 그렇고 국제 정세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도 힘들고 세계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러분이 찍어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찍어주려고 하는 당에 이런 믿음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정말 걱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일단 당선되고 보자고 호리는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시죠.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모아사 살피사. 이 말씀은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있는지 살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아사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아사 왕이 지난날 매우 미약했을 때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강대국을 물리쳤습니다. 선견자는 말합니다. 그때 왕이 강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왕은 너무 약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리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의지합니까? 왜 그 나라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의 전쟁을 볼 것입니다. 이제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땅에서 대적하는 무리들을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두 노인네가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범죄로 물든 인생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보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베풀어 주실 만한 믿음이 있으면 옛날 창세기 역사로 말한다면 오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던 소돔 고모라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의인들이 좀 더 많으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만한 미국의 지도자가 당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당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릴 사람이 당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도 우리는 26년 동안 일제의 압제를 더 받아야 했습니다. 1945년의 해방도 우리 스스로의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6.25 전쟁 때는 정말 많은 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의 전사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은 호전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하여 도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호의적인 정책을 쓴다고 해서 이 나라의 평화가 보장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친미 정책을 쓴다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지요.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로 삼고 모든 정책을 펴 나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강건적으로 이 나라에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나시면 이 나라에 장래는 없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선택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은총의 날개를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면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 이 백성을 하나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의 나팔을 제대로 불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이 백성,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위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베풀어 주셨던 은총 거두지 마옵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되 먼저 믿은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음의 나팔을 제대로 불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성경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종들의 수고의 현장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시되 땅의 것만으로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드리는 말씀의 역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3월부터 시작될 구역 모임을 위해서 진짜 구역장 모임을 잠깐 갖습니다. 이제 4년 만에 재개되는 구역 예배를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구역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랜만에 시작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조금 서먹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임 자체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후에 우리 부교육자들의 설명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소식반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시작됐는데 노방전도가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도에 지속적인 관계전도를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마지막 주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교구 예배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3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스케줄 조정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수도원성회가 다음 주간에 있는데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아마 거의 다 찬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